지금 유튜브에 7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벌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모니터만 하는 상황으로 보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질문들 제가 받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홍보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구약학 및 세계관을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의 세계에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9시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마지막에 컴퓨터를 못 조정하다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그나마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약속된 페이스북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여기 보시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30분 정도 가는 모래시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30분 가는 모래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아쉽지만 무조건 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오래 가죠. 이게 뭐 한 번에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저희가 알차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구약윤리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윤리가 제가 이제 구약학을 공부했지만 그 중에서 전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가 가장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도 운영할 때 무슨 제목을 쓸까 고민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병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윤리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연결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 이게 이제 이 방송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고 질문도 받고 그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되겠죠. 사실 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그동안 강의해왔던 내용들을 토요일에 쭉 한번 녹화를 하면 그걸 이제 한 10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그것을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릴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작업도 이제 시간이 닿는 대로 하는데 그거를 토요일까지 기다리고 편집하고 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이 쑤셔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유튜브 생방송을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나름대로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볼까요? 이렇게 성경 본문도 제가 필요하다면 검색해 가면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파워포인트 장면도 만들고 전체 타이틀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할 때 제 사진도 가끔씩 보여드리면서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 얼굴도 가끔 크게 보여드렸다가 자료만 봤다가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파워포인트와 나름 애를 많이 썼지요. 사이트를 보다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도 제가 딱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수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 2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 번역도 같이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같이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는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실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관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사실 쪽지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댓글로 마지막에 미리미리 주셨으면 하긴 미리미리 주셨으면 제가 하루 종일 그거 준비하느라고 딴 일을 못했겠죠.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에 몰아서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께서는 처음 시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구약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페이스북 방송 혹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나 기대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편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큰 흐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독교 세계관 우리 시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적실한가 얼마나 유효한 접근인가 기독교 내의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 흔히들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러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얘기를 하고 그걸 살짝 바꿔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든지
그런 식의 변형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세계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또 마지막에 한 분이 아주 그냥 대놓고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5가지 하나 더 써놓을까요? 일단 기독교 뭔가요? 이거 다 이렇게 미리 해놓는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이 주제들 가지고 조금씩 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대답을 해드리는 걸 수도 있고 사실 방송의 의미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어쩌다가 구약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근데 제가 사실 생방을 하는 이유는 예, 댓글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댓글도 유튜브도 달아주시고 그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이렇게 좀 보고 좀 이렇게 댓글 2개 열어놓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무진장 덥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요새 캐나다가 요새는 좀 선선해서요. 전 지구적으로 많이 덥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은 이번 여름은 좀 선선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더위 가운데 애쓰고 계신 최정원 교수님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최정원 교수님 본인 스스로 너무 핫하셔서 지금 뜨거운 그 여름에 원래 페이스북 방송 이렇게 좀 아재 개그를 해도 되는 거겠지요? 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말죠. 자, 원래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어쩌다가 구약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구약윤리라는 주제는요, 사실은 구약학의 분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나는 왜 구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차마 전공했다고 말하지는 못하고요. 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정도,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학년 2학기 가면서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도 좋지 않고 성적이 이게 지금 제가 좀 부담스럽네. 이게 어떤 강의를 할 때는 강의하고 다 잊어버리시는데 이건 유튜브는 남잖아요. 남는 얘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군요. 그래도 다행히 조회 봐주시는 분들이 떠나가지 않고 8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게 학문 자체를 위해서는 정말 1000명에 1명 정도의 정말 탁월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1000명 중에 1명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제가 그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쩐 이유인지 그 이후로 이렇게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게 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열심히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이제 대학부라고 불렀죠.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1980년대 제가 89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89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는지 10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신입생 환영회를 갔어요. 과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그 신입생 환영회에 나왔던 선배분을 제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보았습니다. 근데 학교하는 길에 뭘 본 거냐면 그분이 그때 이제 가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89년이었으니까 여전히 대학이 사회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시위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딱 그분이 이렇게 그 학교 정문 근처에 이렇게 파이프를 딱 잡고 시위대가 되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3월 초에 있었던 그냥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었고요. 89년이다 보니까 여전히 학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이종석 비서실장이시죠? 그분이 전대협 의장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전대협 의장을 할 때 경찰에 잡히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 집회에 온다고 얘기가 되어서 경찰들이 학교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최루탄을 쏜 거죠. 네, 저는 사실 그때 그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에서 서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회관 근처에서 이렇게 대회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루탄이 쏘고 유리창이 깨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는 음악 감상실로 숨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9분이나 보는 데서 이렇게 크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이 유튜브 이거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는 비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비명 소리가 나는 아수라장이었던 거죠. 근데 아수라장이었던 상황에 저는 이제 그 음악 감상실에 숨은 거예요. 숨어서 그 소리들을 들으면 사실 자괴감이 많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5월쯤 됐을까요? 근데 어쨌든 3월, 4월, 5월 이렇게 학교 지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뭐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입으로 조아리고 배우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숨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신앙이라는 게 이 사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성경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구약에서 많이 발견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교회 선배님은 이제 뭐 세금에 관해서 공부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정말 힘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앞에 누군가가 계셔서 이렇게 눈빛도 보고 이 얘기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 그 컴퓨터만 보면서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퍼스널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무튼 구약윤리는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1989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사실 9년은요. 그러니까 대학이 아직도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80년대, 87년 이런 분위기에 있을 때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는 사회와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죠? 이 사회에 관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이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신약 아니고 구약의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문용 이제 학술 용어는 이제 갭, 빈, 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이야기들은 제가 읽으면서 궁금함도 질문도 많이 생기는 이야기들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시도하려다 보면 본문에서 최대한 많은 힌트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꾸며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장 성경의 첫 부분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읽으면 당장 질문이 떠오르죠. 왜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본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읽다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라고 해서 가인과 또 아벨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 해서 이 개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고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다는 뜻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 허무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낸 그 작업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명령하고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신약, 당시 제가 보기에 신약, 특히 서신서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구약 윤리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연 아닌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의 전공이 이제 내러티브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욥기 전공이셨는데 내러티브 읽기에 관해서 문학적 읽기에 관해서 수업을 해주셨는데 너무 이게 재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 그다음 이제 구약 윤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구약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역시 흥미로운 그 상황은 제가 그 94년에 이제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94년에서 1년 지난 95년 여름에 딱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여름 학기에 구약윤리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오셨어요. 사실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 아까 제가 이제 구약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지 구약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책이 이제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여기 없죠. 제가 말을 꺼내놨네요.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를 쓰신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의 이야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딱 95년에 여름 학기에 딱 그분의 수업을 제가 신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리젠트 칼리지 생활을 하다가 구약 교수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안 프로반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 세미나들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진행했던 세미나가 구약윤리 세미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 관심사를 조금 더 이렇게 다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과목, 제가 구약윤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책을 쓰신 또 많은 연구들 하신 이제 영국에 있는 존 발튼 교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분하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했는데 또 잘 된 거예요. 이 구약윤리를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에는 89년에 대학을 시작했다라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배경, 신앙이라는 것이 사회와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던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신앙적인 제 삶으로 담보가 되지 못하는 실존적인 자괴감, 그런 와중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높은 진입 장벽, 세금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 편입시험이라는 것도 쳤었습니다. 근데 경제학과 편입시험에 낙방, 그런 다음에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그런데 갔는데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이 있음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기서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고, 나중에 오신 교수님의 구약윤리 세미나를 듣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서 구약윤리가 제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윤리를 이렇게 제가 전공을 하고 보니까요,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재밌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 자체를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월이 지나 보니까 히브리어라는 언어만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많이 계신 걸 발견하고요. 이거 내가 했었으면 별로 재미없었겠다. 그분들에게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별 의미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반면에 구약윤리는요. 사실 구약윤리가 본인의 전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구약윤리라는 학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를 쓸 때 제 1판 서문에 구약윤리라는 영역은 너무나 연구가 되지 않은 개척지, 불모지와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2판, 개정판에 보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라.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구약윤리의 중흥기에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한국 학자들 가운데서는 대놓고 구약윤리가 나의 전공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정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윤리라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리젠트 칼리지를 갈 때 그 리젠트 칼리지에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언어를 아주 간략하게만 공부해도 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즈라고 해서 학제간 연구죠. 예를 들면 기독교와 경제학,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성서 언어를 3학점만 하면 되나? 그런 학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생각되는 좀 잘못된 좀 아쉬운 생각이었던 거죠. 탁상 공부는 하고 싶지 않다. 사람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가 안 해도 되는 학교를 갔었는데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고 히브리어가 영어보다는 더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는 점수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계속 쭉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페이스북 방송을 시작하고자 하는 계기나 기대는 무엇인가?